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저는 레갑 자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갑 자손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도 같고 말씀 읽는 중에 나왔던 것도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의 눈에 귀에 좀 있지 않으니까요.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좀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글로 이 책으로 담기 때문에 한정적인 그 제약 안에 그 공간 안에 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가 봐도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 오랜 기간 다양한 저자들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된 사람이 마치 로봇처럼 적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이 그대로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습하에서 당연히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식적인 일들은 과감히 생략함으로 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갑 자손 이야기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두 절, 그러니까 짧은 두 구절인데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급박한 시대입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곧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귀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엉뚱한 잘 들어보지 못한 레갑 자손을 왜 축복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뜬금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사실 이 근동, 중동 지방 포도주를 안 마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음료처럼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물을 타서. 그 포도주를 갑자기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35장을 읽어보면 나온 내용입니다. 3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선조 요나답이란 선조가 있는데 레갑 자손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란 선조가 있는데 그 선조가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세 가지 계명을 그 자손들에게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장막,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라. 집을 짓고 살지 말라. 텐트에서 살라. 세 번째가 너희들은 직업을 목축업만 해야 된다. 무슨 의미인가요? 포도주를 금주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포도주를 술로 말하는 겁니다. 음료수가 아니라 술로서 이 술이 사람을 실수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니 이 술을 금하라. 그래서 방탕과 타락을 경계하라. 두 번째, 장막에 거주해라.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에 집 짓고 살면은 어느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되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의 텐트에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목축업만 직업으로 가져라. 목축업은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그 지역과 시대를 아울러서 이 목축업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당시 때까지도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진 직업입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요. 낮은 곳에 스스로 거해라. 직업을 그것으로 가지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레갑 자손, 이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이 명령을 언제 주었냐면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 시대, 이 적혀진 시대로부터 한 250여 년을 거슬러 가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250여 년을 이 세 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대접에 따라서 주는데 그들이 먹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요나답 선조의 계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기에 우리는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한 그 자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된 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족속은, 이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받은 것이죠. 약속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 요나답은, 그 요나답이란 선조는 이 자손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계명,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그 근원적인 욕심을 제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자손에게 유언처럼 보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250여 년이라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제 열왕기하에 적혀 있는 시대, 아합이란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합이란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잘 아실 것입니다. 요녀 중에 요녀로 성경에서 이름이 악명이 높은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왜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것을 팔고 사는 그러한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자손이 대대로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 땅에서 그 경제적인 어떤 물질을 얻어내는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해서 팔았다가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휘년제도를 마련해 두심으로, 휘년제도를 마련해 두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토지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시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대적한 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이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근간을 이루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한 자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런데 나봇이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왕이 팔라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이세벨과 아합 왕의 묵인하에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죠. 이세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세벨의 그 집안, 그 나라가 그 당시 페니키아 문화 가운데
토지를 매매하고 토지를 소유물로 삼는 그 문화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자이고, 그 문화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오면서 부딪히고 있는 사건을, 하나의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 전쟁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아합 왕의 이 악한 시대, 이것을 깨트리는 이제 개혁자가 누가 선택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라는 장군이 선택이 되고, 그 예후라는 장군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혁명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합의 일족은 모두 전멸하고, 이세벨은 그 개먹이가 되는 그 예언대로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 역사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지루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답. 레갑 자손들에게 아까 세 가지 계명을 물려주었던,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물려주었던 요나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예후의 뜻을 쫓아서 함께 그 혁명을 이끌고 그 혁명을 완수하는 그 엄청난 위협을 세우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모든 바알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이렇게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데 하나를 완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백성들이 불안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안 드려도 된다 하고 북이스라엘에 산당과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 산당과 금송아지는 결국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혁을 시작하고 이뤄낸 것 같지만 완수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백성들이 예후 왕도 동일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이 산당까지 제거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는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남유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그러한 가운데 이 예후 왕이 그렇게 결국 완성되지 못한 혁명으로 마치게 될 때, 이 요나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크게 실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구나 라고 정말 예후 왕과 함께 그 혁명을 같이 했던 최고의 조력자니까 그렇게 이름이 크게 나왔겠죠.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완수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실망을 하고,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자신의 자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근원적인 신앙으로 돌이켜야겠다, 이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심경으로 이러한 세 가지 계명을 그 자손들에게 내려보냈고, 그 자손들은 놀랍게도 그 선조 요나답의 그 계명을 쫓아 무려 250여 년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낮은 자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술조차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음료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포도주를 금하고 오히려 물이 더 비쌌을 그 지역에서 그러한 어려움에도 손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선조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 결심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쫓아 살아내려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좀 두 가지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약속은 받았는데 그 결과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열왕기하 24장 14절. 좀 피곤하실 시간인데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잠도 깨고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를 끌고 갑니다. 포로죠. 바벨론 포로. 그런데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하나님 일단 그 성지에 예루살렘에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비천한 자. 비천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35장. 우리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35장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누가 살았다고요?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산 것입니다. 이들은 비천한 목축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라고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졌고 그들은 그들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다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이 선조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신앙을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시대 아닙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이 또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분문을 건축하는 또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결과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14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우리 함께 구약성경 730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장을 세워 뒷장을 갖추었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의 문을 세우는데 이 레갑 자손 이 집안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도 귀한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좀 숨겨져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베탁게렘 지방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탁게렘 지방. 베탁게렘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떤 지명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탄생의 장면인데요. 예수님 탄생의 장면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장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접할 수 있는 장면인데 8절에 우리가 익히 아는 가장 먼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장 먼저 알린 이유는 보통 낮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그냥 목동이 아니라 무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850여 년을 그들의 직업을 그 비천한 직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그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 역사를 인도하실 때 전혀 허투루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레갑 자손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이끌던 시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 두 이름을 불리는 그가 왔을 때 성경에서 겐 족속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늘 섰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임을 받았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원가지인 유대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이민족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 정말 수백여 년을 몸부림치 너무나 그렇게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지켜냈고 신앙을 지켜냈고 그 열매를 주님이 허락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사는가? 어리석게 사는가?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해갈 때 그 레갑 자손을 불러서 비교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결과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 삼아야 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무엇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많지만 이 레갑 자손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포도주를 금하겠다, 나는 장막에 거하겠다, 비천한 직업을 평생 가질지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 또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들을 가지고 또 마지막 교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될 자로 먼저 되게 하시겠다고요. 13장 이 부분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원가지라 불리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혁명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세상을 정복할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를 예비하심으로 온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놀라운 시간, 엄청난 시간과 많은 피가 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먼저 된 자로서 내가 원가지라 설마 나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시겠어?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것,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 볼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유대인의 그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사는 우리 사랑하는 개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편에 서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비록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들로 바꿔가고 그렇게 바꿔가고 그렇게 후손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 열매도 분명히 예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일들이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